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지난 여름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밤 11시쯤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사하구 감천동 그 동네 어느 골목에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에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고양이가 우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그 울음소리로 가까이 갈수록 이게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람 아기 울음소리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골목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이 종이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종이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가방을 들추어 봤더니 거기에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을 매단 채로 그렇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골목에 아기를 유기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10대 청소년이었어요. 10대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를 출산한 이 10대 여자아이, 이 아이가 또 아기를 가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가진 아기라면 모든 이들의 기쁨이요 축하와 축복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저 철없는 20대 청소년의 불장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난 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총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아기를 가진 이 10대 여자아이에게는 평생을 불행으로 이끌 그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기를 가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대개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게 돼요. 이런 결혼 정년기가 대개 몇 살이냐면은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20대 아니면 30대 중반 이때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세가 채 되지 않았어요. 45세, 50세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찍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당시 결혼 정년기는 15세에서 18세 정도였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지금 아기를 가진 이 마리아 또한 그 정도 나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로 치면은 20대 청소년, 뭐 중3이나 뭐 한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러한 나이가 되면 이제 남녀가 짝을 만나서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정혼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대개 예전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결혼 전에 약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그 약혼은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혼을 했다가도 파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번 정혼을 하게 되면 파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결혼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혼 기간이 1년 정도인데 이때 무엇을 하는가?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남자는 이제 이 1년 동안 신부의 가정에 가져다 줄 지참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 집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아기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 기간은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혼 기간에 아기를 갖게 되면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율법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불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 지방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그 정혼 기간에 지금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신체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이 마리아, 지금 15세에서 18세가량 정도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엄격한 사회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몸에 갑작스런 이 변화가 찾아온 이때에 지금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대 소녀 이 마리아 지금 자신의 몸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 변화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내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요즘 같으면은 이 정보 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인터넷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데 임신 같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정혼한 여자가? 그렇다고 정혼한 이 남편이 될 사람 요셉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집에 사는 형제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그냥 부모님한테 이 얘기가 전해질 텐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찾은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었어요. 추론하기는 사촌이나 육촌쯤 되는 걸로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마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렇게 그 동네를 떠나 산골로 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누구보다도 상담하기 좋은 대상이죠. 또 동네가 산골이다 보니까 그 말들이 또 사람들에게 빨리 퍼져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이곳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엘리사벳,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복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복입니까?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태중에 아기를 가졌는데 복이 있다 그래요. 아마 마리아는 이 언니를 찾을 때 혹시 자기 몸에 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이 변화들이 아기가 임신한 일이 아니길 바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고사하고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심지어는 돌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벳이 바라본 그 시각은 무슨 시각이었습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눈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시각이었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의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복된 일이다.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까? 대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지금 엘리사벳이 현실의 눈, 인간적인 시각으로 마리아를 바라보았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모두가 복된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복된 일을 엘리사벳 혼자만 바라보고 엘리사벳 그 한 사람으로 끝났다면 이건 마리아에게 있어서 복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상호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상호간에 무슨 일을 하는가?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교제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상호 교환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수용되고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게 복된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을 같이 읽는데요, 그 시편에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송축하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 바라크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받길 원했던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무슨 의미인가?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바라크는 송축이 됩니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이 바라크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할 때는 이게 무엇이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환적인 사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 성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네게 복이다, 이걸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이 자기의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봤습니까? 분명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불행한 사건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황당한 궤변에 지날 수도 있었지만 마리아 또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그 자체, 약속 그 자체를 온전히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해서 가슴으로 담는 사람, 가슴으로 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러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요, 머리에만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머리로 듣고 우리로 머리로 이해해서 이게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가슴으로 옮겨져야 돼요. 가슴으로 옮겨지게 될 때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과 나 사이에 상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 그릇이 무엇이다?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최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이에요.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를,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차게 비상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좋지 않게 보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우리가 고난 없이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주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손길로 그 고난의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주님께서 담아놓으신 축복이 그 가운데 숨어 있음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장된 축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그러나 내 일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무엇이다?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다루게는 무슨 축복이다? 위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현실, 배가 불러오고 이 몸에 놀라운 어떤 경험하지 못한 변화들이 찾아온 이 현실,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난 공포였어요. 이 고난과 시련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심령을 지배하던 그 두려움이 마리아의 기도가 되고 그 삶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답답함과 한숨이 그녀의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을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마리아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근심과 역경과 고난과 불행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사건들, 그 고난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여러분, 그 불행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그 답답함과 한숨이 변하여 나의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지금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아픔도 있고 한숨도 있고 눈물 짓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꾸어서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을 바꾸어서 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괴로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깨닫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그 금을 재련하는 그 재련공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육안으로만 99%의 순금을 재련하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장이에게, 그 재련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에 불순물 하나 없는 그런 99%의 순금을 그렇게 손으로 다듬어서 만들어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재련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금을 재련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 금 표면에 내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게 좀 희미하게 보이면 아직도 불순물이 남아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달구어서 또 두들겨서 불순물을 빼내고 또 다시 비추어 볼 때 또 내 얼굴이 깨끗하지 못하면 다시금 또 달구어서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빼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모습이 거기에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99% 순금, 정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대장장이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갖 불순물들이, 악한 죄와 허물들이 우리 삶에 파고듭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다듬어서 우리 몸에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빼내시고 그 표면에 주님의 얼굴이 비치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혹여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렇게 잠겨 있다면, 그 고난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복된 것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불행과 아픔을 바꾸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낙심의 원인이 되고 좌절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 삶에 엄습해 있는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과 삶의 문제들, 그 뒤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주님 손잡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힘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